오늘은 우리가 그 사무엘상 2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게 될 텐데요. 말씀을 시작할 때 한번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사무엘상 29장의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사무엘상 29장의 중심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9장의 제목은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다. 제가 제가 방금 드린 질문과 이 제목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시면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다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감이 잡히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나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언제 경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바로 이 제목과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배반하지 않고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맨 마지막에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마지막이죠. 하나님은 늘 마지막에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마무리 지어주시는 거니까요. 오늘 이 사무엘상 29장의 내용은 굉장히 짧습니다. 짧은 내용이고 그 내용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방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가 이제 온 블레셋 군대를 다 소집해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때 다윗을 데리고 나갑니다. 이 아기스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자기 그 가드로 이렇게 망명해 와서 1년 6개월을 지내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 다윗이 자기에게 보고하기를 지금 유다에게 속한 그 부족들을 공격해서 유다와 또 친밀한 그 같은 부족들을 공격해서 거기에서 그들을 다 정복하고 전리품을 얻어서 아기스 왕에게 갖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아기스 왕은 이 다윗을 데리고 이스라엘 사울 왕과 전쟁에 나가는데 전혀 부담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늘 그렇게 이스라엘과 가까운 같은 부족들과 싸웠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아기스 왕과 함께 또 전면전을 벌이기 위해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와 전면전을 벌이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정말 진퇴양난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만약에 이 지금 블레셋 군대에 속해서 전쟁에 나가게 되면 당연히 전쟁에 나아갔을 때 그는 아기스를 배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한편이 되겠죠.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의 정체성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가 나아가서 전장터에 그가 나가게 됐다면 당연히 이스라엘과 그는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이스라엘과 연합했을 때 그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사울의 세 아들이 다 죽었고 사울도 죽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편이 된다고 해서 다윗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왜냐하면 전면전이었기 때문에 이 아기스 왕이 그 블레셋 5성에 있는 모든 군대를 다 총동원해서 전면전을 벌였기 때문에 대단히 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그 사울 왕의 군대가 굉장히 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윗이 이 사울 왕의 편이 된다고 해서 그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만약에 그 다윗이 나아가서 전쟁을 할 때 그렇다면 이스라엘 편이 되지 않고 블레셋 편이 될 수 있냐? 그것도 안 됩니다. 그게 정체성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가 결코 이 블레셋 편이 되어서 블레셋과 함께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불가능했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이게 지금 불편하니까 나가는 것이 어려우니까 나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뭐가 됩니까? 아기스 왕에게 아기스 왕을 배반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아기스 왕이 지금 자기 뒤에다가 자기를 배반할 수 있는 이 다윗 장수인데 이 사람을 남겨둔 채로 전쟁에 나가는 것은 너무 위험하니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전쟁에 나갈 수 없다고 말하는 순간 아기스 왕은 다윗을 죽여버릴 겁니다. 그렇게 하고 죽이고 나가야 그가 안심하고 후방에 대해서 염려 없이 나가게 되는 것이지, 다윗을 그냥 그대로 다시 안 나간다고 했을 때 그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지금 진퇴양난에 속해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싸울 수도 없고 안 나간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굉장히 곤란한 중에 놓여 있는 것이죠. 우리도 종종 우리의 삶을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진퇴양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너무 곤란해서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정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우리가 함께 원망에 섞인 그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그 같은 상태가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을 살아오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근데 종종 보면 사람들이 그와 같이 어떤 진퇴양난의 그 어떤 위기에 있을 때 도대체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위기를 내가 모면할 수 없고 나는 그저 이제 망하게 되었고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될 그 같은 순간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왔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그 믿는 자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내가 겪어보니까 내가 이 마지막 순간까지 왔는데도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없구나. 이렇게 불신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 생각대로 나에게 유리한 대로 그렇게 내가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그와 같은 상황을 피해버리는 것이죠. 내 방법대로 피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내 마음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갖다 이렇게 자기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번만 내가 타협을 하고 내가 이 상황이 잘 해결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어떤 스스로 자기가 갖다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이와 같은 생각을 통해서 이번만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번만 나의 이와 같은 타협하는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제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면 나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그 상황을 모면해버리는 내 힘으로, 내 지혜대로, 그리고 나에게 좋은 방법대로 그렇게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그와 같은 유혹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들을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네가 그렇게 믿어왔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그 믿는 자들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돕는다고 하셨는데, 이 지금 마지막 단계, 이 막다른 이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은 없는 거지. 이렇게 우리들에게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속삭임, 그 유혹을 들었을 때 대단히 우리는 우리 안에서 큰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내가 이번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 막다른 골목까지 왔는데,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버틸 수 없는 이 지경까지 왔는데, 내가 이제 포기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서 내가 잠깐만 내가 타협하면 될 텐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이와 같은 유혹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손을 넣으시고요.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고 하신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드린 질문대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을 의심해버리고 내 스스로 내 방법대로 내가 알고 있는 경험대로 그냥 결단을 내리고 피해버리는 것이죠. 그 마지막 상황을 피해버리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 다윗이 그렇게 지금 아기스와 함께 전장터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이 진퇴양난의 이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해야 되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도우실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여기 보시면 다윗이 불안해했다거나 두려워했다거나 그가 염려했다는 그 같은 말씀이 없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왜?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럼 전장터로 지금 나가고 있는, 지금 이제 좀 더 나가면 이제 진을 치는 곳까지 나가게 되면 전장터에 그가 투입이 될 텐데, 그는 그 상황까지 계속 끝까지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이 아기스와 함께 그 진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 블레셋 수령들이 본 것입니다. 여러 그 성에서 수천 명씩, 수백 명씩 이끌고 온 이 장수들이 딱 봤는데, 다윗과 함께 그 이스라엘 군사들이 함께 아기스 왕과 함께 그 전쟁터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나가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가기들과 섞여서 나가고 있는 것을 본 이 블레셋 수령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아기스 왕에게 말합니다. 저가 누구냐? 그랬을 때 아기스 왕은 전혀 느낌이 없었습니다. 왜? 1년 반 동안 이 다윗이 정말 충성스럽게 자기를 섬겼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전혀 그는 아무 감각이 없었는데 다른 블레셋 수령들은 그것을 봤던 것이죠. 이 사람은 지금 그 히브리 사람 아니냐. 그가 누구였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사람들이 외치고 노래 불렀던 바로 그 장수다. 이스라엘 장수다. 그가 지금 사울과 사이가 안 좋아서 지금 도망쳤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또 왕이 될 사람인데 그가 전쟁에 나가서 지금 뒤에서 우리의 목을 다쳐서 그 우리들의 목을 가지고 사울왕에게 가면 얼마든지 사울왕하고 화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럴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전쟁터에 함께 전쟁에 나가겠느냐 하면서 이 블레셋 수령들이 두려워하고 아기스에게 그 같은 원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기스 왕이 아무리 자기가 다윗을 신뢰한다고 해도 지금 전쟁에 나갈 때 다윗이 이끄는 그 병사들은 600명밖에 안 되고 지금 자기와 함께 동맹을 가서 함께 전쟁을 해야 될 연합군은 이 한 수령이 보통 수천 명씩 데리고 오는데 그들을 무시하고 다윗만 데리고 나가서 전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수령들의 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불러서 내가 너와 함께 전쟁에 나가는 건 난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수령들이 그렇게 하니 어떻게 하냐. 그냥 돌아가서 그 시글락에 가서 머물러 있어라 하고 그를 보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윗이 그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방법이었어요. 이런 방법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우리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다윗이 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진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수령들의 마음에 어떤 불안함을 느끼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기스 왕에게 호소하게 하고 그 아기스 왕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다윗을 의심하지 않고 그 블레셋 그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시글락으로 돌려보내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완벽합니다. 그 누구도 다치지 않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윗을 안전하게 시글락으로 보내는 이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분.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종종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윗처럼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방법,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방법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 방법, 내 생각, 내 경험에 의해서 내가 먼저 움직여버리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마지막에 나를 구원하시고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는 이와 같은 유혹을 받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사탄이 우리들에게 속삭이는 우리들에게 늘 전해주고 있는 그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있어야 내가 존재해야 하나님도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있어야 천국도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성공을 해야 하나님의 그 복도 있는 것이다 하고 내가 모든 것에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입니다. 내가 망하면 하나님의 복이 무슨 소용이 있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병들면 내가 죽으면 그게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우리들에게 속삭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맞는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내가 있어야 하나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있어야 천국도 있는 것이지 뭐 내가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혹입니다.
성경은 그 반대로 말을 합니다. 성경은 그 반대로.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우리에게 영광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 내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순서만 바뀌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있는 거고, 근데 내가 있어야 하나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순서만 바뀐 건데, 이 순서 바뀐 것이 우리들에게 그 결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하나님이 우선인 사람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이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선인 사람. 그런데 내가 먼저인 사람은요,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떠먹을 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사람이 먹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내가 있어야 하나님도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한다는 이 같은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라고 생각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었지만 이 바뀐 순서가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을 나타내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선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고 내가 우선인 사람은 죄인의,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내가 드러나야 되고 또 내가 인정받아야 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와 같은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죠. 하나님이 우선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엄청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우선인 사람은 내 성공을 위해서라면 또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배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할 수도 있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분명한 가치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먼저냐? 내가 먼저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먼저인 사람은 그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잃어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먼저 우선시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시 그의 목숨을 다시 주겠다고 목숨을 다시 되찾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주님을 버리고 부인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을 오히려 잃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숨이 어떤 목숨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육체에 속한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재림하신 후에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그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그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주실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바로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한 대로 다 심판하시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이 육체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이 11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그분이 계시며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 때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나타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막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했을 바로 그때, 이제 다 마지막인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것인가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싶어질 때, 바로 그와 같은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마지막이고 내가 보기에는 더 이상 더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이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잠깐 사는 70년, 80년 살고 우리가 더 이상 육체를 떠나야 되는 그 같은 그 짧은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너무나도 어리석은 결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목숨을 주실 수도 있고 우리들에게 가져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더 안전합니다. 네, 이와 같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린 그 같은 믿음의 그 선진에 대한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시면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험한 이 신앙의 위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기 보시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나게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놓고 그 앞에서 이 악기 소리가 날 때 그 금신상에게 절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절하지 않는다면 그 벽돌을 굽는 그 풀무불, 용광로 같은 그 뜨거운 불에다가 당장 던져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느부갓네살 왕, 그 바벨론 제국의 가장 이 금머리처럼 정말 이 용맹한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 엄중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풀무불에 넣겠다. 절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명령을 듣고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음악 소리가 났을 때, 악기 소리가 났을 때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붙잡혀 왔어요. 왕에게 붙잡혀 왔습니다. 그때 왕이 그들을 아껴서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누가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느냐? 그럴 신이 어디 있느냐? 풀무불에 던져 넣으면 다 죽을 텐데 그럴 것 아니냐? 마지막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지고 우리를 그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믿음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 세 친구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들이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에 그들이 완전히 다 사라져 없어진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왕이요, 우리는 왕의 그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목숨을 잃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결코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목숨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안위보다 더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내 목숨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은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것을 경험할 때까지는 아직은 끝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서 다 죽었다 할지라도, 불에 타 죽었다 할지라도 아직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마지막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사람들의 눈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진 이 생명이 전부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전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동일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는 왕이 만든 그 금신상에게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목숨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화가 나서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했습니다. 7배나. 그리고는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 뜨겁게 하고 너를 집어넣는데 어떻게 너희가 살아나올 수 있느냐. 느부갓네살 왕은 여전히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느낌, 자기의 경험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오면 무슨 기적을 베푸셔서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불안합니다.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면 살아나올 수 없는 거 우리 뻔히 아니까 우리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풀무불에서 역사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일어난 것이죠. 그들이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그 풀무불 속에서 3사람이 던져졌지만 4사람이 거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들이 전혀 해를 입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 그 입구에 가서 아귀에 가서 불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라! 이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그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여 나와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딨냐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쳤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 풀무불 앞에서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 앞에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나왔는데 불에 그을리지도 않았고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맨 마지막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걸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것이 마지막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면 아직 끝이 온 것이 아닙니다. 끝이 올 때까지 우리는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끝이 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늘 기적을 우리들을 보호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전혀 죽지도 않고 이런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마지막에 우리를 살리실 거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육체에 관련된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은 언제나 심판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한 번 더 보실까요? 예, 사도행전 7장을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네, 55절에서 6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정말 부단한 애를 쓴 사람이고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한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어떤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돌에 맞아서 죽는 이 끔찍한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지금 스데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인가요?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신 그 같은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봤을 때 예수께서 그 보좌 우편에 서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을 영접하시기 위해서 일어서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할 그분이 일어서신 겁니다. 스데반을 향해서 그를 맞이하시기 위해서 일어서셨어요. 이 영광을 이 스데반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맞이하시기 위해서 일어서신다는 거, 얼마나 이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분은 앉으셔야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일어서셨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영광입니다. 스데반은 그 같은 영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스데반을 버리지도 않으셨고 떠나지도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가 이 땅에서 그 육체는 죽음을 맞이했죠.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에 그가 잔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잠시 잠들었습니다. 이제 곧 그가 깨어날 것이고, 그가 깨어나면 이제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상을 받게 될 텐데, 그가 받을 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교자의 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결코 타협하지 않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은 이 순교자의 받을 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상을 받을까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을 받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끝은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은 영원한 삶, 하늘나라에서의 그 영원한 삶이 우리들에게 보장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고, 그것이 참 우리들의 삶, 그 진짜 생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 육체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일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았고, 우리가 언젠가 우리들의 육체를 떠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정말 수고했다, 그 많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견뎌냈니 하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의 그 심판, 주님께 우리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너를 정말 돌봐주시고 이 어려움에서 너를 건져주셔야 되는 것, 그래 하나님이 계시는 건 맞지 않아?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너를 떠나셨단 말이야 하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속삭이며 우리를 두렵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과 사탄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그것을,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이 약속, 틀림없는 약속, 히브리서 13장 5절에 있는 그 분명한 약속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그것을 두려움 없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과 다른, 우리들의 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승리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심, 하나님 기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끝인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더 이상 갈 길이 없다고 생각될지언정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기에 우리도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